지금 제 설교가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제가 말씀드렸죠. 죄악의 도시에서, 죄된 도시에서, 그리고 그 직업이 우상장사, 아들로 우상장사하면서 그저 밥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 줄 테니 너희 죄악의 도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예,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건 조금 뭐 더하고 못할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는 걸 좀 이제 그만하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복된 곳, 새로운 세계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은 출발이 똑같아요. 제가 요새 올 들어와서 하나의 이제 간증이 되는데 지금 몇 분이 목사님, 왜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로 했어요. 그래, 저 담배 40년 먹었어요. 저 담배 50년 피웠어요. 엄청 피웠어요. 그런데 그게 출발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담배를 이대로 계속 피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제 마음의 결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 열흘 됐어요. 저 보름 됐어요. 저 한 달 됐어요.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술 끊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어. 네, 담배를 제가 끊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악된 도시에서 이 죄악된 방법으로 사는 것,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심했습니다. 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생을 너무 함부로 살았어요. 이제 제가 목사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새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출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세계로 만족할 수 있는 세계로 결심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복된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바라봄으로. 예. 이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 제가 말했죠. 실패하는 사람은 눈앞의 것만 쳐다본다고. 성공하는 사람은 멀리 바라봐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뭘 바라봐요? 영혼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잠깐이에요. 세상은 바라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흔들려요.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면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라봄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여러분. 무엇을 목적하고 가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계속 갑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바라봄, 들음인데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딱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하나님 세계를 바라봄으로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말함으로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제가 아주 귀한 것, 이 진리를 설명할 때 전부 깨닫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안 돼요. 돈을 그냥 우습게 여겨. 에이까지 이거 10만 원 뭐, 에이 100만 원. 돈, 서구 사람들은요 일전도 귀하게 얘기해요. 절대로 돈 함부로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떡하다가 보니까 10,000원 에이, 50,000원 에이, 100,000원 에이 이래요.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돈을 귀하게 여겨요. 절대로 부자는 돈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돈을 우습게 알아. 그러면 돈이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 똑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버려. 그러지 않아요. 시간을 금같이 알잖아요. 여러분 1분에 끝나는 게 많아요. 결정되는 게 1분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절대로 시간 함부로 쓰냐. 먹고 놀고 그냥 뭐 보고 그래도 하루 다 보내. 그런 사람 성공 못해. 시간을 귀하게 여겨요.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 못 받는 차이가 뭐냐? 말 한마디가 천금과 같아.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이 뭐예요? 네 혀,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도 복을 못 받고 실패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야. 말의 귀함을 몰라요. 그냥 짓거리면 되는 걸로 알아.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운명을 좌우해요. 따라서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 있다. 네. 혀가 뭐예요?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 한마디가 귀합니다. 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을 좌우해요. 제가 여러분 아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요새 누구 한마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놀아나요? 에?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우리 가겠다 그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그냥 막 다 지금 놀아나요.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야, 나 김정은이 그렇게 대단한 줄은 이번에 또 알았어. 응? 우리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갔어. 그 말 한마디에 해놓은 것이 그냥 대한민국이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뭐 더 말하지도 않는데 막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했다 저렇게 해석했다, 뭐 평화가 온다 안 온다, 뭐 난리 났어. 한마디. 그러면 우리는 김정은이 한마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영향력은 틀릴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귀합니다. 네. 김정은이만 말 한마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정말 복된 자가 되려면 뭐예요? 말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말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전부 가치 없이 만들어놔. 말하는 거 아무 가치 없이 그냥 짓거리게 놔둬. 돈을 아무 가치 없이 그냥 막 써버리게만 놔둬. 예? 시간을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 하루 종일 보내. 그럼 망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귀하지 않은 게 없고 아름답지 않은 게 없고 복되지 않은 게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네. 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세상을 무엇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죄도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 주시고, 말씀으로 병도 고쳐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구원사를 이루셨고, 사도들도 말씀으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그 약을 먹고 수술해야만 병이 낫는 줄 알지만 성경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끔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제 병이 나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어떤 짓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듯이 말씀을 들음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니?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의롭담을 받을 수도 있고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정죄도 받을 수 있다. 네 말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은 그냥 짓거리면 나 좋은 대로 짓거리면 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열매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뭐 하시면 읽어보셔줘요. 야고보 3장 6절은 뭐예요? 이 혀가 불이라 불.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고 온 동네를 태울 수 있듯이 이 작은 혀가 불이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막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고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불이라 심지어는 지옥불이라 이 말에 걸려들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이라. 또 이 혀가 조그마하지만 여러분 성냥불이 뭐 큽니까? 나이타불이 큽니까? 조그만 해도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조그만 혀가 인간을 완전히 죽이고 멸망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해요. 말 한마디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생각 없이 말을 그냥 짓거려대는 더러운 말, 악한 말, 남을 죽이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 믿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이 세상은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악한 말, 더러운 말, 남을 해하는 말,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어 이 세상의 말들 가운데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뭘로? 거짓말로 선악과 따먹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산다면 예수 믿어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마귀가 와서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해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데 요새 그 여론조사하는 이런 건데 너무 놀라운 일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모른다 많아요. 프로테지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네? 교회를 다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걸. 근데 교회 나오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자꾸 늘어난대.
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 말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 가면 사람 잘 되라는 얘기지 뭐, 무슨 예수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고, 그건 못 믿어.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불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그냥 세상 말에 휘둘려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더더욱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은사가 임하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속량받고 변화받고 복받고, 이것이 잘못된 걸로. 왜? 하도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조심스러운 건 한빛교회 있을 때 그랬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른 설교를 듣다가 잘못된 이들이 들어 있어요. 목사님,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야 진짜 좋은 게 많은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달라요. 들어보니까 이단이야.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다른 소리를 듣다 보면은 불신으로 빠지게 돼요. 왜? 세상에 그럴듯한, 마귀가 그럴듯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허구다. 예?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미 끝났다. 이러한 세상의 불신앙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듣는 시간보다 불신앙적인 얘기를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최고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워 들은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과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사는가. 오늘 그런 부분을 하나 다뤄보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고치길 바래요. 죽었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건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이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입만 열으면 죽을 것 같아. 죽어야 될 것 같아. 죽고 싶어. 에이, 죽겠다. 미치겠다. 왜? 어느 날 이게 내 안에 자리 잡아가지고 어떤 여건만 조금 어려우면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끝났다. 이래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의 은혜를 받고 세상 말이 사로잡혀서 죽겠다, 미치겠다, 죽을 것 같아, 이젠 내 인생은 끝났다 이러고 자꾸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음에도 조금만 어려우면, 왜? 애굽에서 이미 주워 듣고 자리 잡았던 부정적인 사고,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뭐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막 울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어떻게 나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시비하고.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들이 입으로 한 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기적을 수없이 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 말 그대로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 듣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 입으로 한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한 말들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 많은 게 뭐예요? 자꾸 건강을 말하지 않고 질병을 말해. 나는 병들었다. 나는 무슨 병이 있다. 나는 이 병으로 어렵다. 나는 사람 꾸지를 못한다.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자꾸 병을 시인하고 병을 고백하고 병을 자랑하고 그래 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병자로 만들지도 않았을 뿐 아니고 우리의 병이 마귀를 통해 들어와서도 그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끌게 만드셨고 우리가 마귀 때문에 병이 들어와서도 그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영. 보혜사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병이 있는 이 세상에서 병이 올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 병을 주님 앞에 나와 치료받고 건강과 부유를 말해야 되는데 맨날 병든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병자로 살게 돼요. 왜? 자기가 병자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 병에 사로잡혀서 그 병을 자꾸 고백하면 말한 대로 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살겠어요? 그냥 입만 열면 아프다. 나는 병자다. 심지어는 죽는다. 중병이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병든 걸 고백하지 말고 건강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 정도 살면 건강하다고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병에 잡혀 살아요. 그럼 못 벗어나요 거기서. 제가 요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나도 모르게 이미 빠져들어갔던 부분, 나의 약함. 내가 늘 무슨 생각이 사로잡혀 나고 살았는 거 아니? 유전. 우리 아버님이 건강하신데 우리 아버님이 귀가 약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전립선이 약해요. 그래서 밤에 자주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나 우리 아버지 닮았어. 그게 좋은 걸 닮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아시면 야단치실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귀가 약해. 나 잘 안 들려. 나 귀는 번식 그래. 자꾸 내 귀가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죠. 내가 자꾸 시인하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니까. 또 무슨 얘기하다가 나 전립선이 나빠. 전립선이 약해. 그래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 똑 닮았어. 자다가 막 4번 5번 자주 일어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기에 이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사로잡혔고 거기를 시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내 유전적인 요소는 있을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유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건강하게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은 우리 또 전립선에 대해서는 우리 충대 전립선 교수님이 계셔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고 참 감사. 저를 늘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약도 갖다 주시고. 그런데 요새 아마 우리 교수님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어째 나를 보자고 안 하나. 에? 에. 왜 그래도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요새 내가 교수님 다음에 좀 봅시다. 왜요? 내가 지금 뭐 허는 게 있어. 왜? 무슨 허는 게 아니고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새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식구들이 자랑했는데 요새 내가 하루에 4번 5번 일어나더니 요새는 2번 1번 일어나요. 네.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전에 매이지 말고 질병에 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거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경제적으로 가난을 얘기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면서 꾸지 않고 주면서 살게 돼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됨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누며 살면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며 부족함이 없을 텐데 나는 어려워, 나는 어려워, 나는 어려워, 나는 가난해, 나는 안 돼, 나는 뭐 해봐야 소용없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오늘 진짜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고백해. 나는 나가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성경을 반대로 말해.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나는 저주받았는가 봐. 나는 저주받았는가 봐. 그거 어떡하겠어요? 너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말하고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가난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안 될 걸 말하고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제가 한번 그랬어요. 가끔 교인들에게. 아니 누가 당신 돈 뺏어가? 왜 그렇게 나만 만나면 가난하다고 그래? 내가 당신 돈 10원 한 대에 뺏는 거 봤어? 왜 그렇게 나를 만나면 가난하다는 걸 막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막 돈이 없고 뭐가 없고. 내가 언젠가 아멘 할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가난을 보고 가난을 느끼고 가난을 말하면서 가난 속에 살지 말고 부욕해 하시는, 복을 주시는, 차고 넘치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을 그냥 쉽게 사용하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쉽게 질병을 말하고 가난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억울함을 말하며 살지 말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기 시작해야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구원 받은지 몰라. 나 은혜 별로 안 받았어.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주워 들은 얘기를 뿌리를 두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 불신적인 얘기. 나 구원 못 받았어. 나 은혜 못 받았어. 나는 은혜 심지어는요 나 은혜 안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주는 부정적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을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오늘 뭐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복을 받고, 네가 부정적인 불신을 말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내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고 내 운명이 내 입에 달렸으니 너는 이제는 저주의 말, 실패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고백하라.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면서 계속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 속량 받았다. 이제 우리는 유전의 아담의 유전적인 나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사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는 후사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실생활의 말이 되기 시작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뭐라고까지 해요? 산을 향해서 산아 들리어 바다로 옮겨지라 할지라도 네가 의심치 않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대로 되리라. 저는 이 원리의 진리를 깨닫고 너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야 너 입 바꿔줘야 돼. 너 입 바꿔, 이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냐. 내가 바꿔지는 게 더 빠르잖아요. 내가 남편 보고 바꿔지라고 그러고 아들 보고 바꿔지라고 그러고 딸 보고, 그게 내가 바꿔지는 게, 내가 입을 열면 믿음의 말이 나가고 은혜의 말이 나가고 복된 말이 나가고.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다른 면에서 우리보다 낫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을 고백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 눈 떠보세요. 네. 너무 따뜻해도 문제야. 참 천국같이 편안해지니까, 그리고 눈 감아도 귀로 들어와. 근데 반절 감소됩니다. 자, 여러분 좋아. 이렇게 눈을 감는 부분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좋아요. 그래도 하여튼 떠보세요. 나 또 무슨 말하다 잊어버렸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성경은 믿음의 말의 고백이에요. 아까 다윗 얘기를 하다가 지금 조금 그랬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올 때 다 두려워 벌벌 떠는데 다윗이 소년이지만 나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야 골리앗, 아니 네가 크면 뭐고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 키 큰 거 가지고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이겨? 너는 내 밥이야. 내가 오늘 너를 쳐서 하나님의 사심을 높이리라. 담대히 나가니까 여러분 그 한 방에,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골리앗은 꼬꾸라친 거예요. 야 골리앗, 네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네가 나를 어떡할 거야? 참 자식 그냥 새끼 그냥 탁 하니까 끝나버린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다윗 편이 돼서 다윗을 돕고 계신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 사실 다윗과 싸우면요 하나님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고백자들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약에 로마서 8장에 37절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유행 높이나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유혹하고 공격해도 이 말이 난 참 재미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유혹이 오고 칼이 오고 아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과 현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제가 아까 남 얘기 좀 냈는데 제가 요 근래 그전보다 좀 더 달라졌던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말. 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구원. 할렐루야. 뭐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새 저를 들을 때 제가 조금 그전보다 또 좀 나아졌다는 게 뭐예요? 나는 질병 얘기 안 해요. 뭐 피곤하다, 뭐 독감이 왔다, 뭐 요새 뭐 나 뭐 그런 얘기야. 나 건강하다. 할렐루야. 이젠 난 질병 얘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온 75년에 요새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 몸도 제일 날씬하고. 응? 아니 정말요.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는 배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왜 그걸 사로잡혔을까? 아까 내 전립선 얘기했듯이 오늘도 우리 딸이 아빠 배 많이 들어갔네. 아멘이다. 응? 아멘이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건강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건강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좀 심할 정도로 내가 자신감 있게 설교하잖아요. 나는 왜? 이제 질병 얘기 안 한다. 뭐 피곤하다, 뭐 힘들다, 나 약하다 그런 얘기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네. 나라고 무슨 뭐 기계가 아니에요.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감기 기운이 올 수도 있고 나라고 뭐 기계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우울도 올 수 있고 그러지만은 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피곤한 것도 별로 없고 진짜 너무 좋아. 여러분 질병에 매여서 질병을 대언하지 말고 건강을 고백함으로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그래. 물질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게 뭐냐? 내가 그렇다고 돈을 뭐 쌓아놓고 그런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가난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약속, 축복의 약속, 복의 약속을 믿고 복을 고백해. 이제 나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꾸지 않고 주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가 돈이 좀 없더라도 아유 나 돈 없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저 같으면 나 돈 좀 모자라네 이럴 텐데 요새 그런 말 안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돈 많이 모아놨어요? 이 친구야 많이 모아도 없어지려면 하루거리야.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건 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자원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없애버렸어. 나는 그래서 부족함의 생각이 없어. 목사님 혹시 그런 소리 마라. 나는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꾸지 않고 주며 살 것이다. 주며 살 것이다. 이번에도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들이 호주에 있다가 와서 한 달 이상 있다 갔는데 내가 잘해줬어요. 이거 자랑이야. 잘해줬어. 그랬더니 참 이게 자식도 그래요. 내가 자꾸 베풀어 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주고 싶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그렇게 다 큰 자식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주며 사는 게 복이야. 자식 보고 조금만 줘라. 조금만 줘라. 이렇게 사는 게 복이겠어요? 내가 베풀며 사는 게 복이겠어요. 할렐루야. 베풀며 사는 게 복이야. 여러분 자꾸 가난의 논리 속에 사로잡혀서 조금만 모아보면 그냥 어렵고 틀렸다 가난을 말하지 말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교회도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42제 9년째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교회가 한 번도 성장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옛날에는 그래도 좀 어떻게 되려나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이런 일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의 삶만 차고는 채나 내 목회도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을 안 해요. 교인이 누가 안 오나 무슨 뭐 교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기로 했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차고 넘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고백하고 그렇게 갈 때 뭐 99%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라는 걸 안 해.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뭐 제가 좀 아까 우스갯소리라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루어져요. 저는 요새 불행하다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임여름은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내 삶의 장래도 너무 행복하다. 어제 이렇게 TV를 잠깐 보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들 뭐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고 뭐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그러더니 우리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내 손을 만져. 그래서 왜 만지나 그랬더니 여보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말 별로 안 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멘. 네? 자 여러분 가정사도 그래요. 교회사도 그렇고 자꾸 불행하다 힘들다 안 된다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결코 날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짓거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짓거리는 불신적인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었으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그대로 열매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복 받았다. 나의 길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되는데 되나 안 되나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고 이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하시고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치유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정말 최고로 하나님의 최고로 이끄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 들은 말을 생각 없이 짓거리면서 내 삶을 가난과 질병과 실패로 끌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풀어지고 온 육체가 건강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예수 믿고 말씀을 오늘도 듣는 이들이 들음으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